많이들 답답하시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질 못하고 몇몇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앞에 있는 분들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 어딜 가나 마스크 아주 다 막고 있어서 본인도 답답하지만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이 상황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갈 상황이 아니고 벌써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3주째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덧 입춘, 우수, 경칩 이런 절기들이 다 지났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봄이라는 생각이 잘 들질 않을 만큼 답답한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개구리가 나온다는 우수 경칩도 다 지났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봄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참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예배를 비정상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꽉꽉 막힌 듯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편하시죠? 이 김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몸은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모일 때보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 답답함이 답답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습관이 될까 봐 그게 또 염려가 됩니다. 이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편안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편안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다 마스크하고 서로 만남을 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관계까지 혹 멀어지지는 아니할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다. 조만간 두 자리 숫자로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가져봅니다. 원하기는 속히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예배를 정상화시켜야 될까? 참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잡기를 초중고등학교 개학할 때에 우리도 맞추어서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잠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저 남쪽 지방에 꽃은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이 많이 핀 유명한 지역에는 마스크를 쓰고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봄입니다. 이제 우리 몸도 마음도 그리고 집안도 창문을 좀 열어젖혔으면 좋겠어요. 방역을 위해서 청소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 하나가 또 환기라고 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시키면서 우리 마음의 가슴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창문을 여십시다. 생각의 창문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창문을 열어 젖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창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창문이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교통, 상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에, 힘들 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서 승리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닫힌 창문을 다 열어젖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족의 후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거기서 갈대아인들의 지혜와 학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과는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젊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발탁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모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는 이방 나라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어요. 당시 이 바벨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정치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차관, 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이 한 12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과 또 그 신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생각은 그렇지만 반면에 그 밑에서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신하들, 바벨론의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굴러온 돌과 같은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직에 오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흠집을 내어서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써보았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정치적인 아주 술수를 부렸습니다. 한시적으로 30일 동안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왕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예배하도록 하는 임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한다라는 기상천외한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이 정치적인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순진하다 그럴까요? 순수하다 그럴까요? 바보스럽다 그럴까요? 아니면 매우 정치적이라 그럴까요? 이 바벨론의 왕은 그 신하들의 청을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계략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 이런 배경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 주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나기 마련입니다. 고난 중에서 승리자의 기도는 더 고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전략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빛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면서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호흡은 한 번 많이 하고서 얼마 동안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계속되는 한 호흡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꼭 3번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무슬림들처럼 5번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장소를 만들어서 특별히 가지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쉬는 것이고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죄는 죽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사망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넘어뜨려 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선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명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지금 시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왕 앞에서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습관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호흡하듯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 아니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어려우니 주중에 평소에라도 개별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다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든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것만큼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 바쁜 가운데도 주님이 빠지지 않고 꼭 하셨던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쉰다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열심히 운동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보겠다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죠. 잘 자야죠. 그래야 움직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스크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줄 이번에 새삼 알았습니다. KF94까지 대부분 쓰는데 95는 저도 뭐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의료인들이 쓴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답답하다 그래요. 사실 KF94만 해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좀 빨리 걸으려고 하면 금방 숨이 차요. 왜냐하면 이 바깥의 공기가 100%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걸러서 들어오니까. 이것만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만약 숨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1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녀도 호흡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루터의 고백처럼 요즘 난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지갑을 열기 전에 기도의 창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기 전에 기도의 가슴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에 기도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창문을 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보았던 10절 말씀입니다.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더라도 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조용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되지 꼭 이럴 때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냐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눈도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시간들을 멈추질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주변의 환경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산기도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만한 환경이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달려오려는지 막아서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창문을 여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의외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 보기에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오해십니다. 착각이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의식하지도 마십시오. 주변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정치적인 안목도 그리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아픔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 때 답답한 우리의 가슴이 뻥 뚫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읽고 있습니다만 뒤에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봉하셨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그 순간 다니엘과 왕과의 대화입니다.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미물에 불과한 사자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다니엘을 해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른바 기적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창문을 열게 되면 그 창문을 통하여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듣는 것 같은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주수를 외우면서 나타나는 효력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의 모양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예스예요. 즉각적으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래 가져가.
그래 해주마. 바로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No, 아니, 그래 넌 구하였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적절치가 않다.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옳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기다려라. Wait. 지금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응답합니다. 나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Yes, No, Wait 모두 응답입니다. 우리는 Yes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우리의 생활만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삶이, 특별히 기업을 하는 분들,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 상업을 하는 분들, 모든 일들이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에서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가지 더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들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그 시간에 기공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쯤부터 현장 사무소가 설치가 되고 현장의 작업을 위한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빡빡한 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시공사를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를 받고 그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시공사 대표, 인천에 있는 모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진행해야 할 현장 소장, 안양에 계신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와서 한 분이 대표고 한 분은 현장 소장이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일들을 일하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의외의 복병과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들, 사탄의 방해적인 전략들, 이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호흡과 같은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있는 곳, 있는 상황, 있는 시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이지지 아니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